어제는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스승이라 하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본인 신앙, 예배도 관리하기 힘겨운데 아이들의 신앙까지 그 보듬는 역할까지 하고 계신 귀한 선생님들을 이 시간을 빌어 또 예배의 말씀을 통해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또한 교사뿐만 아니라 한 인생의 발자국 가운데 내 발자국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발걸음을 가르쳐 주었다면,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인생 역시 한 인생의 스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승하면 생각나는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종영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새롭게 개편되어 방영되고 있는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입니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며 다시 개편 방영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자신의 과거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은사나 선후배 사연을 소개하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찾아내어 만남을 연결해주는 방송입니다. 늘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내가 저 TV에 출연한다면 나는 누구를 찾고 싶다, 누구를 보고 싶은 스승으로 여길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여러 선생님들이 스쳐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독후감 상을 처음 주신, 제 인생의 상장을 처음 안겨주신 그 선생님이 떠올랐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생활기술 과목으로 쉬는 시간은 물론 기회 될 때마다 신앙 간증을 해주신 선생님도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 전도사님 두 분도 계십니다. 초등부 시절 당시 초등부 주일학교에는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처음 제게 프로야구를 구경시켜 주신 전도사님, 그 장소가 바로 여기 동대문 운동장입니다. 또 청년 때의 신학대학원으로 진로를 정했을 때에 세세하게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시나 궁금할 때가 있고 뵙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삶의 한때를 공유하고 또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신 그 인생, 그 한 시간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스승 또는 스승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따르는 자들에게 큰 발자국을 남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면교사로 스승의 모범을 보였고 또 한 사람은 정면교사로 그 인생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은 반대쪽 면에 가르침을 통해 교훈을 주는 스승이라는 뜻이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런 모습은 안 좋지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스승을 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아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앞서서 모세는 아론에게 자신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도의 책임을 맡기고 오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의 지도를 받고 그에게 묻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잘못된 답을 주었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 나온 그 금을 통해 성전을 짓기 전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쓰도록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40일 후에 머물던 백성의 진영으로 내려왔을 때 그 만들어진 황금 송아지,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춤판을 보며 크게 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특별히 크게 노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행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의 돌판을 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행동을 먼저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는가? 분명히 큰 죄임을 알려줍니다. 그 추궁 앞에 아론은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비록 동생 모세지만 그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며 내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어떻게 보면 이 아론의 첫 말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처음 대면하여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는 첫 구절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아론의 대답은 모세의 대답과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아론은 리더입니다. 스승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이 백성의 악함을 말하기 전에 그들을 악함의 자리까지 세운 자신의 악함을 먼저 말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이전에 자신이 깨어있지 못함을 먼저 고백했어야 합니다. 아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지적하고 있는데 아론은 금들을 모아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여러분, 결국 아론은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이고 모든 책임은 백성들의 악함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금송아지도 금을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말에 성경은 이렇게 아론을 평가합니다.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제가 앞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강조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론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아론은 그 지경까지 가도록 방치했는가? 아론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을 분명히 옆에서 보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끌어주고 어떠한 경계로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로 경계 지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는 그 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더 크게 들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통해 지켜내왔던 그 자리보다 사람들의 지지, 호소, 소원에 호응하는 그 자리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요. 잘 모릅니다. 심지어 그 말씀 지킨 모습 때문에 어려움도 당합니다. 아론은 그 말씀의 자리보다 사람들의 지지, 소원, 그들의 호응하는 자리를 더 크게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우상숭배로 끝이 나자 이 모든 상황의 탓은 부패한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같은 분노와 모세의 찢어질 듯한 아픔은 외면한 채 백성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론은 마지막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변명으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실패로 그 실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다릅니다. 실수는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도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사전에서 실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행위, 또 실패를 검색해 보면 이를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쳐 버림. 여러분,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제가 정의하는 실수와 실패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실수는 과정, 한 사건이고 실패는 결과, 마지막 끝 모습입니다. 실수는 잘못됨의 의미가 있지만
실패는 잘못된 플러스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유를 들면 실수라는 것은 뛰어가다가 넘어진 것이 실수라면, 실패는 그렇게 뛰어가다 넘어진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아론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변명함으로, 따르던 자들에게 탓을 돌림으로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수의 아픔도 있지만 또 실수를 통해 배우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아론은 실수에서 실패로 끝이 납니다. 깨어 있지 못한 그 실수가 남 탓으로 돌리는 실패한 리더십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자의 열쇠는 이 실수를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자, 승리자들은 원치 않는 실수를 맞이할 때 그 실수를 통해 더욱 성숙이라는 상황으로 바뀌는 지혜로 대처합니다. 선생, 스승, 지도자는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내 탓이 아니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잘못도, 따르는 사람의 연약함도 내 탓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실수를 실패로 이어가지 않고요, 성장해 갑니다.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도, 자신의 실수도 실수가 아니다 말함으로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수도 아닌데 남의 실수를 나의 실수로 여기며 그 같은 실수를 내 인생에 반복하지 않으므로 더 성숙한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사람의 소리, 그것도 다수의 원하는 소리에 호응하기보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며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따르는 자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아론은 반면 교사로 서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죄도 아님에도 공동체의 그 책임과 죄책을 자신이 품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언약 돌판을 깨뜨리죠. 그 우상 앞에 춤을 추고 있는 춤판에 뛰어들어 황금 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행동, 돌판을 깨뜨리고 황금 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하는 이 액션, 이 퍼포먼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마치 불손한 자녀를 향해 화난 아빠를 먼저 말리는 엄마의 과도한 행동처럼 여겨졌습니다. 분명히 이 불손한 행동을 보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낼 텐데 엄마가 그 가운데에서 먼저 대신 혼내는 척으로 과도한 행동을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돌판도 깨고 황금 송아지도 깨고 심지어 갈아 먹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해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도한 자들을 죽이도록 하는데 그 숫자가 3,000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럼에도 유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죄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루시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유예하신 것이지 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인정하거나 받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거나 역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긍휼함으로 그의 죄를, 징계를 유보하고 계신데 이것이 용납이구나, 묵인이구나 오해하고 미련하게 죄를 고집하고 있는 모습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죄가 가져올 그 심각한 대가를 내가 실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유예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이 정도만 처리하시는구나 오해하고 역이용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죄의 심각함을 알아 그 죄의 대가를 미리 예상하고 그 죄를 지금부터 내 삶에서 멀리하는 태도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모세는 앞에 산 위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하나님께 그 분노를 거두어 달라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모세는 정면 교사로 우리에게 모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가는 사람입니다. 산 쪽에만 치우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가운데 형편에 양쪽 상황을 잘 살피며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대신 화난 척을, 심판하는 척을 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백성의 편에 서서 먼저 중보하는 자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입니까? 이 양자의 사이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변호자의 역할로 이스라엘의 용서를 빌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자의 역할로 그들의 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연약한 공동체의 이 죄된 모습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쓰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거는 간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 사꾼 목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공동체의 가치를 살려내는 리더,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공동체를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리만을 이용하는 것, 자기 자리만을 보존하는 목자는 사꾼 목자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성숙과 좋은 공동체의 기준은 이러한 자기 생명, 자기 희생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꾼들이 많을 때의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가 중요합니다. 앞에선 스승 역할을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합니다. 교육자가 중요하고요,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타인을 소생시키는 것, 이 정의를 제가 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러한 설교, 이러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가? 공동체를 이용해 내 이익을 얻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25절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고 원수에게 조롱거리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원수에는 애굽 사람들, 애굽의 바로 왕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토록 10가지 재앙과 홍해까지 건너가더니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을 예배하라 하더니 결국은 황금 송아지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구나, 조롱거리가 되었겠죠. 반면에 모세가 정면 교사로 바르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죄된 모습 가운데도 모세가 그들을 반듯하게 하여 원수에게 존경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면 선한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그 스승의 역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반듯하게 되어 그들을 조롱거리가 아닌 존경거리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은 압니다. 우리를 조롱거리로 여깁니다.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 하면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회유하지만, 만약 그 하나님 앞에 소홀함으로 방심과 무시함으로 대하면 세상은 조롱합니다. 너나 나나 차이가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순간 조롱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표현을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30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혹이라는 표현,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 주의 심판, 그리고 다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속죄를 받아내는 그 과정에서 그 주도권, 그 속죄의 마지막 행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혹시라는 표현을 쓰므로 죄의 용서,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사하고 그를 다시 회복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자동적으로 속죄의 효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이 되고 방법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스승으로 따르는 자들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지 않고요, 참된 리더십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을 이용하여 자기를 더 기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대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 함께 기대어야 한다.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혹 속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를 왜 하나님이 어여삐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 없다, 저들의 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한 자에게는 얼굴을 돌리셨지만 대신 죄 있다, 남의 죄도 끌어안는 그 얼굴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교사이고 스승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사의 모범, 스승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따르는 자들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 하나님께로 향하는 중보자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중보자였지 이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갈라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중보자의 모습으로 끊어진 것을 막아서고 해진 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꿰매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스승의 역할, 스승의 복입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스승의 역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스승의 역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중보 기도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림으로 그 연약함을 통해 내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함께 하나님을 향합시다 라고 말함으로 우리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스승의 발자국은 남기고 그 발자국을 다음 세대들은 밟고 성장합니다. 세계적인 문호로 잘 알려진 도스토옙스키는 좋은 책도 썼지만 좋은 말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좋은 기억처럼 훌륭한 교육이 없고 좋은 모범처럼 훌륭한 디딤돌은 없다. 여러분, 좋은 기억처럼 훌륭한 교육이 없고 좋은 모범처럼 훌륭한 디딤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제게는 동인교회에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2009년 가을로 기억합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선교사 안식년 기간에 주일 강단을 섬기고 있을 때 가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광고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성도님들께 사과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평생에 제게 정면 교사로 남을 장면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귀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뿐, 지금 교육부서 맡아 예배인도 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제게 많은 좋은 기억들을 준 부교육자들입니다. 충분히 맡겨진 양떼들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양떼들의 책임 탓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잘 지적하지 않지만 한 번 지적할 때 그 말을 단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는 좋은 스승들입니다. 제 자녀들도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 말씀의 꼴을 먹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믿음의 부모님들 보여주신 좋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서라도 새벽 제단을 쌓는 모습, 쌀 한 공기라도 성미를 구별하여 드린 헌신, 또 믿음의 교사들, 어린 생명들 손잡고 기도했던 그 장면들은 좋은 기억이고요. 이것보다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좋은 모범이고요. 우리를 더욱 성숙해 하는 좋은 디딤돌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 자로서의 발자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자국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숙달된 사냥꾼은 발자국 하나만으로 동물의 종류는 물론이고 무게가 어떠하고 몸 상태는 이 동물이 어떠한지도 추측해낼 수 있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 믿음의 후진들에게 다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다 지금도 나도 모르게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의 발자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라면 이제는 좋은 발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발자국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남겨놓은 스승의 발자국은 무엇입니까? TV는 사랑을 싣고 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리움을 주고 찾고 싶은 발자국을 한 발자국이라도 남겨 놓으셨는지요? 우리 주님은, 또 모세는 그 발자국을 자기 생명으로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큰 스승으로 오셔서 우리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성경과 또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좋은 발걸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도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남기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남기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이겨나가고 버티는 거야 라고 발자국을 남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그분들의 발자국이 다음 세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귀한 스승의 역할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그 발걸음으로 더 큰 발자국을 세울 수 있는 일꾼들 많이 세워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